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는 깨끗게 함께니 무궁한 생명을 부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주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이래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자나깨나 자나깨나 주의 항상 살펴주시고 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고난과 시련이라는 짐을 만났을 때, 고난과 시련이라는 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은 마라톤 대회를 하는 매년 9월이 되면은 마라톤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데 좀 특이한 마라톤 대회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5km, 또 어떤 지역에서는 10km를 정해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는 끝까지 완주해도 되고 하다가 그만둬도 됩니다. 또 달리다가 힘들면 천천히 걸어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톤 대회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암 퇴치. 그러니까 암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모금을 해서 또 보내주고, 또 암을 치료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러한 마라톤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얼마가 모아졌냐 하면은 2025년도에 보니까 총 9천억 원이 모여졌습니다. 이건 누가 시작을 했냐 하면은요, 한 18살 대학생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몸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발이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더니 하는 말이 암이라는 겁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고, 절단해도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대학생은 운동도 잘하는 대학생입니다. 꿈이 있는 대학생이고, 그리고 자기 어떤 이 목표가 있는 대학생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절단해도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술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워 넣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꿈 많은 대학 시절, 그 누구보다도 멋있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한쪽 다리는 절단되어서 의적이 껴져 있고,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속상해도 이게 지금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지금 나의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단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리자.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달리면서 나같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달립시다.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달리면서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얻어가지고 암을 퇴치하는데 그 모금을 그것을 거기에 쓰자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첫날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루 종일 달렸을 때 800m밖에 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달립니다. 8개월이 되었을 때는 하루에 37km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끝에서 맨 끝까지 계속해서 달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5,373km를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쓰러졌을 때 암세포는 이제 허파까지 퍼져 있었고, 결국 그의 나이 2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리 팍스입니다. 테리 팍스 마라톤 대회는 매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황량한 캐나다 벌판을 외롭게 쩔뚝거리면서 뛰고 있는 그 외다리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전파를 타고 방영이 되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금을 내었고, 그리고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달려야겠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리 팍스, 그는 18세밖에 안 된 자신에게 다가온 무거운 짐이죠. 시련입니다. 그는 그 시련과 짐 앞에서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원망하였다면 그는 단 하루도 기쁨 없이 원망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이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장애인인 나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심어주고 또 암을 퇴치할 수 있는, 그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건강한 사람도 이루지 못한 것,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내었고,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은, 내가 비록 암이 온몸에 퍼졌지만은 나는 지금 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삶의 짐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만 좀 다를 뿐이지, 또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인생에는 시련과 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과 짐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련과 짐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인생의 많은 시련을 만난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마지막 장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요. 시편의 이 저자는요, 다윗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저자인데, 우리는 시편 하면 다윗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150편 중에 75편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두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래요. 찬양.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도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우린 찬양하면 그냥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행위고,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행위예요. 그리고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노래의 소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의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경외하고 나아가면은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느냐? 우리의 삶에 만나는 짐, 시련, 그 짐과 시련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과 시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도 어떤 시련, 어떤 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는 참 올해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애태우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짐,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짐과 시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 뭐 크게 말하면 늙어가는 것,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늙어가는 것. 나는 늙지 않겠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건 피할 수가 없죠. 또 사람 다 죽는 것, 이것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뭐 죽을 것이다 라는 것,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는 짐이 있습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늙는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늙는 것에 대해서 좀 속상함은 있죠. 좀 이 늙는 것을 좀
누가 볼 때 좀 덜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죠. 근데 늙는 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한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부분에서 예민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거의 이제 매년 한 번씩 이제 LA에서 서울에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요. 근데 매년 오세요. 마지막이다 그러놓고 오실 때마다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공항에 나가면 꼭 이민백 이 많은 걸 3보따리씩 들고 오세요. 엄마 3보따리, 아버지 3보따리, 그러니까 6개. 그러니까 일반 내 차로는 안 돼요. 봉고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 것 좀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도 아무것도 없대요. 6보따리 가져와서. 그 무거운 걸 우리 아버지가 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짐을 나누는 거 보면 참 우리 아버님도 참 말 잘 듣는 아버지구나 제가 보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릴 때 오면은요,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세요.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꼭 선글라스를 끼셔요. 그래서 어머니, 그 화장을 좀 진하게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렇게 울긋불긋한 화려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또 선글라스는 그것도 검은 거 큰 거 끼시는가 봤더니 주름살이 많아서 그거 보이기 싫대요. 또 선글라스를 끼면 옆에 또 잔주름도 안 보인대요. 그리고 내가 화려하게 입는 건 내가 언제까지 입을 것 같냐 그러면서 젊어 보이려고 화려하게 입으신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올해는 화장을 가볍게 하신 거예요. 옷도 월남 바지라고 그러나 그 편한 거 그런 바지 딱 입으시고 선글라스도 안 끼고 그러셔요. 그래서 어머니 왜 화장을 진하게 안 하시고 왜 선글라스 안 끼시고 왜 화려하게 안 입으세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뭐 이제 내일 모레 90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선에 넘어가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늙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크게 마음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 언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도 그걸 다가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걱정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누구나 같이 가는 길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살면서 시련을 만나거나 짐을 만나면은요, 그거는 너무나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시련을 만나고 짐을 만나는 것, 이게 인생 아닙니까? 늙어가는 것 인생이고 또 죽어가는 것도 인생인데, 삶에서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짐을 만나는 것, 이거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만나는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이 부분만 만나면 너무나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짐이 없고 시련이 없는 곳은요, 납골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련 만나고 짐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참 이런 그 인생에서 이런 짐들을 만날 때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극복을 했는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네 짐을 야훼께 맡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네 짐을, 이 다윗의 고백을 듣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때 그 보는 대상인가? 이걸 보는 대상, 이걸 듣는 대상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짐을, 다윗,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야훼께 맡겼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붙드셨고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삶의 짐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련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때 만난 시련과 짐은 일반적인 시련과 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짐을 만난 거예요. 그런 시련을 만난 겁니다. 어떤 시련이냐? 아들 압살롬이 칼을 갖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들이요,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요, 군중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아들이에요. 어떻게 훔쳤는지 아세요? 성 밖에서 왕의 아들이, 왕자가 성 밖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상담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이 다 뺏겼어요. 이야, 어떻게 왕의 아들이 저렇게 우리를 생각해 줄까? 마음이 다 뺏겼어요. 군중이 마음을 뺏기면 군대가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신하들이 마음을 뺏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주 요망한 아들이에요. 아주 교활한 아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뺏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친 거예요. 왜? 자기 손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군중이 있고 그러니까 친 거예요. 아버지는 놀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 다윗의 신하요,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자문 역할을 하고 다윗의 이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그도 배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아히도벨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히도벨은 누구냐? 내 자문이고 나의 옆에서 모든 것을 나를 도와준 인데, 그런데 이 고문이 압살롬과 손을 잡은 걸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 반역이 그렇게 일어나도 넉넉히 있다가 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얼마나 마음에 정말 아픔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큰 짐이겠습니까? 이런 짐이 다윗에게 다가왔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요동함이 없었어요. 요동함이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 처하면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동함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요동함이 잠시였어요. 잠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요동하는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이 짐을 야훼께 맡겼고, 야훼께 맡겼을 때, 그럴 때 이 요동함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농사를 해서 수확을 얻는 걸 잘 보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핥고 수확을 얻을 때 보면은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내가 뿌린 씨가 잘 자라야 할 텐데, 그리고 열매를 잘 맺어야 할 텐데, 그가 안달한다고 씨 뿌려진 씨가 열매를 잘 맺어지고 그리고 잘 자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농부는 씨 뿌리면 끝이에요.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건 하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 만나고 시련 만납니다. 근데 시련과 짐 만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안달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짐과 그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니, 좀 작아집니까? 아니에요. 사라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커져요. 점점점 더 커져요. 바로 그러한 길을 걷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야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하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지금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상황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래를 부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고, 찬양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짐은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라는 책이 있어요.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만나면, 어떤 짐을 만나면 내가 가진 짐이 가장 큰 짐이고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이 주는 내용의 책인데, 이 내용을 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어느 날 남편이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뭐 말도 하고 다 하는데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5년 동안 곁에서 남편을 잘 간호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넷입니다. 첫째 아들이 경찰 간부 졸업식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졌어요.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셋째 아들은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갔는데 전쟁 지역에 가서 전사한 거예요. 이 5년 동안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큰 짐이고 큰 시련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5년 동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고 환경을 원망했어요. 얼마나 원망할 게 많습니까? 군대를 원망을 하고 음주운전자를 원망을 하고 세상을 원망했어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지내는데 속상하고 가슴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자신이 점점점 삶의 의미가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정신과 육체는 더욱더 피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펼쳐진 이 상황은,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 원망하고 속상해봤자 이것은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제 남편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제가 곁에서 다 이렇게 돌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가까운 시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자기 그 아들처럼 군에 갔다가 또 전사한 그 이들도 보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을 만나줘요.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짐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짐들을 만난 여인이 기도해 주니까는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상담을 해 주니까 그것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또 결단들을 하는 거예요. 바바라 존슨이라는 이 여인은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여인이 되고 모든 방송에서 섭외하고 싶은 1순위의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어느 날 움직이지도 못했던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동성애 연애 때문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 사건들,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세상에 내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참 놀라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온 짐, 이 시련,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살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평생을 원망과 한탄으로 정말 비참한 생을 마쳤을 겁니다. 이 여인은 가장 큰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짐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짐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짐이 우리에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인생은 시련과 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시련과 짐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한탄, 원망입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